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생명 주심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와 의로움을 뽐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함은 용서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음성으로 기둥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43년은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양측이 서로 죽이느라고 총을 많이 쏘아댔습니다. 총알이 튕겨나가면 그 총알을 감싸고 있던 탄피가, 그 탄피 속에 화약이 들어있는데 탄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구리로 만들어진 탄피를 주워다가 다시 녹여서 또 총알을 만들고 하는데, 전쟁 중에 그 구리 회수가 어렵고 총알을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구리가 모자랐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1센트짜리, 우리 돈으로 11원, 12원 하는 그 1센트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드는데 돈을 만들 구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철을 가지고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연으로 도금을 해서 1센트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들다가 구리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구리로 만든 1센트짜리가 몇 개 나왔어요. 그 1943년도 날짜가 찍힌 동전 중에 구리로 된 게 현재 전 세계에 한 12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중에 하나가 경매에서 팔렸는데 11원 정도 하는 그 구리 동전 하나가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억 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야, 나도 이제 미국 가면 동전만 들여다보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희귀 동전이 있는데 1970년에 제작된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중에도 1970년이 찍혀있는 동전은 지금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거래되고요. 1972년에 만들어진 50원짜리 동전은 15만 원, 1974년에 만들어진 100원짜리 동전은 30만 원에 거래되고 1998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근데 제가
짐작컨대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거예요. 한 20년 장롱을 안 옮긴 집, 오늘 가서 옮겨보세요. 거기 1970년에 만들어진 동전이 있으면 80만 원 생기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장롱 정리해요. 오랫동안 입지 않던 옷 주머니 한번 뒤져보세요. 액면가가 정해지고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그 동전이 왜 이렇게 비싸냐?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듣는 말씀, 매주 설교 듣는다. 그런데 오늘 또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 새로운 말씀, 내 삶을 바꿀 말씀, 오늘 내게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위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다 하셨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선조들이 약속받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지 않은 이 일을 위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는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땅을 말해요. 거기는 모래 사막도 있고 돌짝밭도 있어요. 당연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광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과 경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오랜 시간은 결코 후회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집착합니다. 방송을 듣고 내비게이션을 봐가면서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길 막히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빠져다닙니다. 그렇게 빨리 가서 뭘 할 건지. 인터넷과 휴대전화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것들이 다 좋은 것일까?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입니다. 거기 한 시장에서 이제
양파를 팔고 계시는 노인이 있었어요. 여행을 갔던 사람이 너무나 늙은 분이 땡볕에 앉아 양파를 팔고 계신 게 안쓰러워서 지금 팔고 계신 양파 전부 나한테 파시라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 시원한 곳에 가서 쉬시라고. 이거 다 파는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노인이 안 판다고. 조금 사면 팔지만 이걸 다 사는 건 안 판다고. 왜 안 파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 시장이 북적대는 데 앉아있는 것이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 얘기도 하고 농작물 얘기도 하는 거, 이런 게 취미이고 낙인데, 아니 대낮에 양파를 다 팔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길 가는 우리에게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가느냐 죄와 사망길로 가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귀한 것을 아무것과 아무렇게나 바꿔버립니다. 1980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맨 아래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 서쪽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는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미비아하고 보츠와나에 이렇게 걸쳐있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칼라하리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 칼라하리 사막에 부시맨 부족이 살았는데 거기 한 남자가 어느 날 비행기가 지나가다 떨어뜨린 콜라병을 주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보 여객기 같은 게 아니라 경비행기 낮은 데 날면서 아마 떨군 것 같아요. 콜라병을 이 부시맨 부족이 주워보니까 매끈매끈하니 아주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틀림없이 망칠 거다, 뭘 두드리는 데 쓰는 걸 거다. 그런데 워낙 이쁘게 생기고 그랬으니까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부족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신이 준 선물이라고. 서로 만져보고 싶어하고 서로 갖고 싶어하고 서로 먼저 써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생겼어. 평화롭던 마을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그 콜라병 때문에. 부시맨족 남성은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콜라병을 신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화야.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도 평안과 화목과 사랑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요새 우리가 접하는 사건과 사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화목과 사랑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보다 돈, 화목보다는 높은 자리, 가정의 사랑보다 집이라는 건물 자체를 더 귀히 여기고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 내 욕심, 내 이익,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셨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다른 일이 겹치면 쉽게 예배를 제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그랬고 예배하라고 그랬다는 거 알면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쉽게 예배를 제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대 자기도.
근데 야고보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그것이 뭐라고요? 아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입니다. 형통. 모든 일이 뜻하던 대로 잘 되어가는 거.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가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 생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길을 걸었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알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고 40년을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굶주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자기의 삶이 형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입고 있으면 사람들 틈에 끼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발 부르트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걸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먹을 수 있으면 먹고 힘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데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던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가족들까지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형통이라고 말한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데 무슨 형통이야?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형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갔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길이 결국 형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따라합니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신일과 함께 하심으로 고신일 말고 자기 이름 다시 여호와께서 고신일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것이 형통의 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밥 먹고 살려니까요 길이 좁아요. 문도 좁아. 드나들어야 되는 문이 좁아. 맞습니다. 불편하지만 비좁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좁은 길로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찾는 큰 길, 넓은 문은요, 갈 때까지 넓어, 문 통과할 때까지 넓어.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좁은 길이야. 죄와 사망으로 향하는 망하는 길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쉽게 번역한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똑바로 걷는 것 중요합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똑바로 참된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소리가 간섭 같고 불편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옳은 말인 것, 그게 바른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똑바로 가야 합니다. 똑바로. 요즘 야구철이에요.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야구를 뭐 광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팀이 이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야구를 광이 좀 지나칠 정도로 관광 팬들이 있어.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면요, 매역이 쫙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졌대. 또 통화하다 보면 막 신났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는 거야. 어제는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고. 그래서 어쩌란 거야? 하여튼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뭐 광이야, 광. 그런데 야구는요, 홈런을 치는 타자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야구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투수예요. 피처. 투수가 잘 던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투수도요, 시즌 내내 완벽한 투구를 할 수가 없어요. 슬럼프가 옵니다. 어느 날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유능한 투수들은요, 그 공을 던지는 패턴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가운데다 던지는 거야. 그냥 때려라 하고, 그리고 때리면 수비가 잡게, 그걸 뭐라 그러냐? 맞춰 잡는다 그래요. 때리려면 때려라 하고 가운데도 던지는 거야. 그것은 캐쳐를 믿고 외야수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요, 마귀는 우리 공을 탁탁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요리를 해라, 요렇게 해라 하시고 공 받아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맞춰 잡어. 그냥 거기다가 믿고 순종하고 던져.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요, 순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끼리 원만해요? 순탄해요? 날마다 웃을 일만 있어요? 내가 주일날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줄 알죠?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내려가서 내가 염려한다고. 세상길이 만만치 않아. 마귀는 입 벌리고 달려들어요. 그렇지만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찾아요. 413장. 날 쳐다보지 말고 찾아. 413장. 찬송가 413장.
거기 줄 있죠? 줄로 표시해. 우리 1절, 2절 같이 불러보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따라서 합니다. 끝내. 따라서 합니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잘 싸워서 이기세요라는 뜻도 있지만 넌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싸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마귀가 큰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 해도 우리는 끝내 싸워 이길 것입니다. 때때로 바뀌는 주변의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잔잔한 강가를 걸을 때는 물론이고 풍파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길이 불편하여 힘들고 어두워 두려워하고 멀어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형통의 길입니다. 아멘. 그 승리의 길의 주인공이 저도 돼야 하고 여러분도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큰 힘을 벌리고 달려든다 해도 순탄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끝내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잔잔한 강가를 걸을 때는 물론이고 풍파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었고 그 중에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봉투마다 이름을 적었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